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사람이 자기 생애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주의 있게 살펴보고 적당히 염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그 자체가 죄의 성질을 띠게 됩니다. 지나친 염려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현명하다 생각하여 사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례함 그 자체입니다. 또한 지나친 염려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짐을 져주시지 않을 것이란 망상으로 자기 스스로 그 짐을 지겠다는 억측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례함, 이런 억측, 이런 뻔뻔스러움 속에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의 성질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나친 염려란 실질적인 범죄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 사업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상인은 속임수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불경한 손까지 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염려는 범죄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염려는 어떤 죄악을 위해서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지나친 염려는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염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단 염려하고 걱정하며 안달하게 된다면 비록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셀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의 염려는 결코 셀 수 없게 됩니다. 염려는 염려에 찬 사람들에게 아주 잘 불어납니다. 여러분이 염려에 차 있을 때 주위에 온통 또 다른 종류의 염려가 무리지어서 여러분에게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에 빠지게 되면 염려가 궁극적으로 삶을 지배하게 되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본문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도록 하십시오. 옛 연금술사들이 광재를 금으로 만들려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연금술사들이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염려들을 기도의 틀 속에 넣고 영적 보화인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염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는 염려들을 주께 맡기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본래 잃어버릴 경향이 있는 세상입니다. 바닷물이 온 땅을 덮어버리듯
밀려온다 할지라도 잠시면 모든 것을 도로 내어준 채 먼 바다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또한 겨울이 되면 여름의 아름다운 꽃들을 다 짓이겨 놓습니다. 민물과 썰물, 여름과 겨울, 이 모든 과정이 잃어버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잃어버림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는 하지 맙시다. 동방의 가장 큰 자였던 욥이 모든 재산과 모든 건강, 심지어 10명의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가 고백한 내용은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됩니다. 욥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탄식을 합니다. 제 가운데 앉아 슬퍼하며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가 고백한 내용은 멋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는 적신 벌거숭이로 왔습니다. 또한 갈 때도 동전 한 입 갖고 가지 못하는 벌거숭이로 돌아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라는 것이 인생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이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분명히 빈손으로 왔는데 또 빈손으로 가는데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까? 왔다가 다시 돌아갈 짧은 인생 속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얻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주권자 하나님께서 도로 회수해 가신 것뿐입니다. 도대체 본래부터 여러분의 것이 어디 있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있는 육체란 것도 주의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을 보니까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심으로써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는 잃어버림에 대해서 바른 자들을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관점이 아닌 절대자, 주권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림에 대해서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빌려준 것을 도로 회수해 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양떼와 소떼, 낙타와 광활한 땅들을 보면서 교만한 중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라고 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한순간에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원망하듯이 저 밉살스러운 갈대한 놈들이, 저 스바놈들이 내 것을 다 빼앗아 갔다고 말하지 않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죄송합니다.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지도 맙시다.
다만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당신 것이요 내게 있는 가족, 건강, 재산 이 모든 것도 당신이 거저 준 것이니 당신이 도로 회수의 감이 올소이다.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이 밝히 말씀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 관점에서 잃어버렸단 말을 하지 맙시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갖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항상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면서 그분께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주께 맡기라는 권고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매일의 양식에 대해서 다음 같은 달콤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니까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고 2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관점에선 새장 안에 있는 새가 복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때를 맞춰서 물도 주고 먹이도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창공을 자유스럽게 높이 날아가는 새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염려들을 주께 맡겨버리도록 합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래에 속한 일이 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염려가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만일 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발생한 일이 아닌데 미리 걱정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내가 노인이 되면은 다 일자리도 놓칠 텐데 어떻게 생활비를 벌지?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염려는 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27장 1절에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갑자기 더 좋은 일이 생길지 너희가 어찌 알겠느냐. 또한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걱정하고 있었는데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더 좋은 일자리가 있을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없는 미래 일들을 염려하면서 주께 맡긴단 말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올바른 크리스찬이려면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는 근면하라. 이 권고 이외에는 더 할 것이 없어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근면하면 된다고 성경은 말할 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껏 계속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다른 일을 찾아서 근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사복을 입고 양식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뇌의 땀으로 양식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까? 이마의 땀방으로 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빈 그릇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병들 없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나이 들어서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라고 명하는 것은 아주 잔인하고도 불합리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였듯이 여러분이 아플 때입니까? 노인의 때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합니까? 그때에 맞는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염려도 주께 맡겨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택하여야 할지 혹 저것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갈등을 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혹 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없어서 갈팡질팡합니다. 이런 염려 가운데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의 충고를 듣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낡은 신을 신고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보이며 이 떡은 가마솥에서 건질 때는 신선한 떡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로다. 이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이 틀림이 없도다. 이들과 동맹을 맺어도 괜찮도다 라고 성급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에 보인 그 증거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선뜻 그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될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하나임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 이들은 크게 후회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기할 수 없었고 이들을 쫓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브온 족속들은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에게 큰 골칫거리로 남게 됩니다. 그것을 여호수아 9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사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섣부른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식과 판단으로 결정을 합니까? 그것이 커다란 골칫거리로 여러분들에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간단하고 눈으로 확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 맡기라,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왜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로 인하여 골머리를 썩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그 일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그런 골칫거리가 일어났대요. 그렇다면 이제는 염려가 주는 해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려는 여러분의 힘을 미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단 마음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은 말하여 쓴 물처럼 쓴 것만 뱉어내게 됩니다. 염려하는 자들이 좋은 말, 달콤한 말 하는 거 봤습니까? 모든 말들이 매사에 가시가 돋쳐있고 쓰지 않습니까? 염려하는 자에는 낮에도 밤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자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몸이 허약하고 장애가 조금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있는 자들은 어떤 고통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염려로 찌들인 자, 염려로 짓눌린 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염려의 무거운 짐 아래 있는 자가 무슨 일을 견뎌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입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방해를 받는 마음은 마치 바다에 빠졌을 때 무거운 옷을 입은 채 헤엄쳐 나오려는 자와 똑같습니다. 만일 그가 해변으로 헤엄쳐 나오기를 바란다면 그런 염려의 무거운 짐을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의 옷을 찢지 않는다면 그들은 머리를 물 위로 내놓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염려로 질식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무거운 옷을 입고는 결코 세상 바다를 헤엄쳐 나갈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염려는 아무리 지나치게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도 아무 득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염려한다 할지라도 긋기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고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과연 염려가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한 작은 일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일에 간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농부가 들판에 서서 계속 내리는 비를 보며 염려에 염려를 더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만일 이 비가 그치지 않으면 곡식들은 다 썩고 말 것이다. 만일 쾌청한 날씨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의 수확도 거두지 못하여 굶게 될 것이다며 양토를 잡고 비틀며 안달을 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며 온 가족을 불안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도한 염려는 한 줄기 햇빛도 만들 수 없고 그의 모든 불평으로도 빗방울 하나 멈추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염려에 염려를 더하지 맙시다.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만 여러분들의 심장만 갉아먹어 생명만 단축할 따름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과도한 염려를 망원경의 예로 들 것 같으면 망원경에 여러분의 염려의 뜨거운 입김을 불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망원경을 눈에 갖다 대 보십시오. 그러면 뿌연 구름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도한 염려 가운데 빠진 자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단 것을 쓴 것이라고 말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염려로 가득한 자는 조급하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가장 나쁜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가 가장 늦게 오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은
늦지막히 인내하는 중에 찾아오게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염려의 해결책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것이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께 맡겨버리기 위해선 왜 하필 주님께만 맡겨야 되는가? 이런 질문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될 이유 한 가지는 바로 주님께로부터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이 허락해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뜻을 압시다. 경고치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문제거리들을 우연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조상 탓, 아니면 자기와 같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역경의 날에 그 어려움이 어디서 왔는가를 자세히 생각해 보게 된다면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주권자의 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나쁜 일은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왔다는 생각은 알량한 인간의 유한적인 판단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들조차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제멋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비롯되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뿐만 아니라 큰 일, 큰 사건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지만 작고 하찮은 일은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주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제멋대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찮은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잎에 사고 팔리는 문제까지도 주의 허락하에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사건이나 일들은 회리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제멋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 여호와 앞에서 질서와 항우를 지켜가며 일어날 따름입니다. 고난의 종류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고난의 개수도 고난의 시간도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무거운 짐들을 다 들고 주께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찢으신 자도 치신 자도 여호와시고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분도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염려의 무거운 점들을 다 맡겨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기도와 간구로 맡겨야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 어떤 이는 판에 박힌 말들을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면
내가 3일 동안 했으니 하나님이 들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입속에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구할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왕께 구하듯이 구할 것이 무엇이며 언제 필요한지를 간절하게, 정확하게, 겸손하게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간구와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염려를 주께 맡길 때는 계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반복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7번씩이라도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면 됩니다.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엘리야에게 7번 다시 나와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내게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엘리야의 능력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나의 염려를 주님께서 맡으신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 후반절에 보세요.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고 하였듯이, 권고라는 말을 잘 기억합시다. 권고라는 말은 주께서 내 염려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런 다음에 주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들의 짐이 주님께로 넘겨진 상태가 권고하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의 염려가 주님께 넘어갔다, 이 뜻 아닙니까? 만일 나의 염려의 짐이 주님께 넘겨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떤 신호가 올까요? 평강의 주가 여러분들 염려의 짐을 가져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염려를 주님이 맡으셨을까? 다른 증거를 삼지 말고 쓸데없이 예언자니 뭐니 돈 뺏으려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염려가 주님께 옮겨가는 그 순간에 평강의 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 대신에 찾아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란 보통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평강이라 이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염려에 빠져 있던 자가 갑자기 평강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심히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가 어찌하여 기뻐하고 있느냐? 눈물 뿌리며 탄식함이 옳지 않느냐? 도저히 저를 이해할 수 없느라. 이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또한 당사자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디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전혀 없는데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 마치 모든 염려가 다 해결된 것처럼 확신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나의 염려가 주님께 옮겨갔구나, 이렇게 확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환난의 물결을 걸어오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염려의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꾸짖으시면 염려의 파도가 잠잠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주가 계심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